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 은총 더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6절에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은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6절에서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한 대로 6절,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있고 선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용감이 있느냐 혹 있거니와 8절의 말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자,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좀 의인을 위해서 막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가끔 매스컴 같은 데 뉴스 같은 데 많이 보잖아요. 흉악한 죄인, 모든 국민들이 비판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을 누가 변호해 주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맡으려고 그러냐, 변호사를 안 맡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같이 욕 얻어먹으니까, 같이 비난받으니까 그런 사람을 변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것도 같아요. 나라도 그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왜냐하면 나도 같이 잘못하면 지탄을 받고 나의 명예도 같이 실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이 구원의 길은 뭔가? 구원의 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3절, 4절, 5절까지 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8절까지도 연달아 이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그게 좀 이상하네요. 죄인, 왜 이러죠?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의롭게 해주심. 그냥 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십자가로, 화목 제물로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십니다. 7절 말씀에 헉 의인일 때, 의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없겠지만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 되었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뭘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제물로. 성삼위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은 내가 죄인일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 한 걸 들어봅니다. 자기가 사업을 잘 했을 때는 그냥 뭐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사돈의 팔촌, 뭐 한 번도 못 보는 그 친척,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찾아온답니다. 다 찾아온대요. 너무 잘해준대요. 너무 잘한대요. 물론 나도 잘하고. 그런데 내가 사업이 좀 어려워 보고 좀 힘드니까 한 명도 안 나타나더라. 그냥 다 정리가 되더래요. 다 떠나가고 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고. 오히려 찾아가거나 전화하면 무서워한대요. 혹시 돈 빌려달라고 그럴까 봐. 제가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실제로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죄인일 때, 어떻게 보면 다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다 모른다고 다 떠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죄인일 때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죄인일 때 이 땅에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인이실 때 이 사실을 믿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이 아니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 아멘. 내가 죄인일 때, 내가 뭘 안 될 때, 내가 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전화할까봐 겁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일 때, 뭐, 하나님이 잘못돼서 죄인인 거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잘못해서,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사람이 타락한 천사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이 마귀의 교묘한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받으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이 사랑에 기초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상을 보는 저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나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이 죄로 인해서, 이 죄인일 때 우리는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알면은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무서운 거 압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죄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오히려 죄를 사모한다니까요. 저나 여러분, 이걸 정말 알아야 될 것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가 그렇게 무서워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죄가 무서워지는 게 아니라 죄가 교묘히 좋아집니다. 죄송합니다. 좋아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원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 알면 죄가 무서워지냐?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함께 안 합니다. 오히려 이 죄에 대해서 진노를 부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형벌을 부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선민,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얼마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관리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근데 보잖아요. 1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던 아내가 온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아기를 기다리는데, 임신했을 때 온 가족이 그냥 임신한 내 아내를 그냥 가만히 손도 까딱하지 않고, 그냥 모든 좋은 거, 약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신경 쓰지 않는 모든 최상의 좋은 것들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기다렸던 그 아들 보려고, 자녀 보려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임산부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산부처럼 보호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숨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진멸하는, 망신과 창피와 마음 아픈 것과, 정말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맞은 데 또 맞게 만들고 터진 데 또 터지게 만들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임산부같이 보호를 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고 죄에 대해서 멸망을 시킨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해서 영상을 대고 이런 말해서 너무 죄송한데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면서 교묘히 죄 짓는 거, 교묘히 십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고 그걸 탐닉하고 그걸 좋아하는 거 죄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그의 달콤할 줄을 몰라도 죄에 대한 형벌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진노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 짓는 게 하나도 겁나지 않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실을 안다면은 이 죄를 조심합니다. 죄에 대해서 싸웁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그 유혹에 우리도 유혹이 올 때 민감해지고 강하게 대처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가 이렇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이 사랑에는요, 그냥 말뿐인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정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희생을 하십니다. 희생.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크냐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희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피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얼마나 크고 귀한 겁니까? 이 구원을 히브리서 말씀에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히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모든 것을 작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작정, 계획이라고 합시다. 계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심. 자,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모든 일을 창세전에 계획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 바로 이렇게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 말씀만 읽어도요,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큰 건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저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은총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